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줄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로 오늘도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3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14절이며 설교 제목은 기억하라, 섬기라, 결단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요. 절반으로 나누면 앞부분 1장에서 12장까지, 또 뒷부분은 13장에서 24장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 분배는 21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건데요.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오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였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에 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 되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좀 단호하게 얘기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주님만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온전히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답정너란 말이 있어요. 답정너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말하면 돼. 이런 말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성도는 대답을 하면 돼. 예스야, 노야, 빨리 예스라고 말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선택하라. 그런데 이 선택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죠.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무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의 가짜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대답은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의 앞에 말에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는 사람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뒤에 사사기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큰 죄를 짓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맹세를 하고 또 많은 증인들과 많은 증거들을 내세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이러한 가운데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시고 구원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는가?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줍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 큰 돌을 약속의 증거로 삼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준 걸까요? 기념석을 만든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도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약속의 증거로 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는 것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좋은 게 좋다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하라. 무엇을 택하라는 것일까요?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응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섬기고 싶어요. 같은 이상한 대답, 애매한 대답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를 것을 결단하라.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택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그 위에 두면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니, 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야 좋은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기쁨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된다고,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첫 번째, 오늘의 메시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의 가짜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따를 것을 결단하라.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영적 암흑기, 즉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따를 것을 결단하라.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